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되매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미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과 찬미가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숙청하심으로 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이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면은 크게 구겨졌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저들이 도모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코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단 방법을 바꿉니다. 악에게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포기가 되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 바꿈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논쟁이죠. 좋게 말하면 토론이에요. 좋게 말하면 회의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말의 함정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켜야지만이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지금도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상 전체는요, 논쟁입니다. 논쟁.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로 논쟁을 저들이 걸어옵니다. 세금 문제로 논쟁을 걸어와요. 그리고 부활 문제로 논쟁을 걸어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문제로 논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이 목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미련하면요,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소용돌이로 들어가요. 다시 엄청난 그런 폭풍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런 논쟁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쓰나미처럼 공격적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화요일 날이에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예요. 여기 가르쳤다, 복음을 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쳤다,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고치는 곳이에요. 치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사역들을 거의 다 마감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침에 집중을 하고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도모를 했습니다. 이미 입을 맞췄고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라, 당신이 이렇게 말해라, 내가 먼저 하겠다, 당신이 나중에 해라. 이건 다 보면 그냥 알거든요. 그렇게 짜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촉발시키려고, 말의 함정 속으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와가지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게 당신에게 준 권위입니까? 당신에게만 준 것입니까? 그 당회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뭐 재직회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공동의 사안이 아닙니까? 헌법 몇 항 몇 조에 나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기적을 행하는 권위가 신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를 지금 와가지고 논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관계를, 그 안의 속을 너무 훤히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요, 모르겠습니까? 철없는 시절이 아닌데 다 아는 거지요. 이거 훤히 예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직접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줄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대답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당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셔요. 네가 내게 물었으니 그 질문에 네 스스로가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요한을 저들 앞에 내놓으면 저들이 자신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와가지고 성전을 숙청을 하고 무슨 권위를 당신에게 줬다고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냐,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냐, 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를 이 기도를 당신 마음대로 하냐, 허락받아서 해야지, 무엇을 허락받아서 해야지. 지금 그런 공격 앞에, 말의 함정에 빠뜨려고 하는 이 앞에 예수님이 요한을 갖다가 저들 앞에 물음으로 준 거예요.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신적인 권위냐, 아니하면 자기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한 인간적 권위냐, 하나님의 권세냐, 그게 땅의 권세냐, 너희들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런데 그들이 즉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요한의 세례는 당연히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지금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사실대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책임충을 당하게 돼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지요. 신적인 것을 믿어야지요. 신적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들이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저들이 책임충임을 당할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반대로 말을 그냥 붙인 게 뒤집어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거짓말 한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찍어버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즉시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예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시 나오라고, 살짝 나오라고, 수신을 하고요. 요즘은 핸드폰을 그냥 저 밑에다 놓고 문자하고 해야 하고 잠시 나오라고. 그래서 이 세 무리의 세력들이 서로 의논을 했어요. 다시 의논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리고 저들의 의논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의논한 저들의 결론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 지금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나 알지 못합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처갓집 땅이어서 나 알지를 못합니다. 나도 우리 처갓집에 수십억짜리가 있는데 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건데 그걸 우리 아내가 계약을 해서 받은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알았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알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뭐 상처로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예요. 남 상처 생각하는 사회입니까? 예? 뭐 하나만 발견되면 뭐 가족이고 뭐고 난도질한 사회가 우리 사회잖아요. 또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본인들이 거기에 편승을 했잖아요. 이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냐? 정치인에게서 나온 말이냐. 정치인. 이게 정치요, 정치. 예? 이게 정치요. 정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리만 하면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치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오늘 정치인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종교인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정치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데 문제는 종교인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목사가 정치인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정치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가 타락을 해도, 종교인이 아무리 빗나가도 말을 종교적으로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즉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종교인은. 안대로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불리해도. 예.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뭔가로 와도 솔직히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게 종교적인 언어요. 종교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 말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적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적으로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정치적으로 돼버려요. 이것은요, 어느 종교할 것 없이 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금해야 될 거예요. 예. 이웃 종교들 놔두고 우리 개신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가장 정치적이에요. 개신교만큼 정치적인 기독교 안에 불의가 없어요. 숫자 좀 있다고, 표 좀 가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그 표 가져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표가 몇 표가 있다고. 계좌번호 찍어주고 거기다 돈 넣어달라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목사 되기 원합니다.
돈 주면 그분이 소문을 안 내겠습니까? 다 소문냅니다. 달라고 했다는 것도 소문이 납니다. 심지어 주지도 않았어요. 달라고 했다는 것도 소문이 나요. 그리고 주고 나서 얼마나 욕을 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다 그래요. 그 사람 뭣도 아니다 그래요. 저도 유효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얼마 긴가에 몰라도. 그런 말은 제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입니다. 예수님께 정치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말을. 종교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돼요. 신도단체 타락하면 안 돼요. 총회장 취임식이나 예? 뭐 전국연합회 뭐 회장 취임식이나 심지어 뭐 연합회 회장 취임식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영대 걸고 뭐 하고 그럴수록 세상이 안 알아줘요. 제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총회장님이 방문을 하시면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다 기립했어요. 총회장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일어나는 소리를 안 해도 다 기립을 해서 영접을 해요. 기립을 해서 맞아요. 여러분, 그게 총회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치적이 되고요, 너무 권위적이 되고요, 이런 주의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권위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권세 자체를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가져가 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이들이 지금 논쟁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권위, 권세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타락한 종교인들처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는요, 정치 일하기를 해도 정치적이지 않아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진실하지 않는 자에게 최상의 대답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과 진실이 통하지 거짓과 진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접촉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진실은 진실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은 진실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거짓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인 저들에게, 정치적인 저들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직격하는 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셔요. 소위 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거든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농부는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농부가 자신인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들을 섬기도록, 저들에게 걸음 주어서 가꾸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가 바로 그 다음부터 열지 않잖아요. 2, 3년 후에 포도가 열잖아요. 에?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를 따도 딸 것이 없으니까 그때 기간 동안에는 주인이 거기에 대한 소출을 받으러 오지 않았죠. 당연히 열 때니까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도록. 근데 첫 번째 선지자를 보내고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고 세 번째 선지자를 보낸대요. 악이 더 악해집니다. 첫 번째 보낼 보다 두 번째 더 악해지고 세 번째 보낼 때 또 악해집니다. 계속 악해져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떨 것인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귀하게 여기겠지, 존중하겠지, 존경하겠지.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보냈더니 아들이 오자마자 와,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종들은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러게 했는데 아들이 왔는데 우리가 존경해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들인 것을 곧바로 저들이 알아보고 또 다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아들이니 우리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성문 밖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인 이 십자가 처형 사건, 이것이 성문 밖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성문 밖에 길이라네. 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일을 하면 자신들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심은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문 밖에 골고다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존경하리라고 존대하리라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성문 밖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여기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마지막 기회가 저들에게 남아있어요. 한번 합시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농부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진멸해 버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멸망,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들이 그처럼 괴 취급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자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교회도 보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도 받아주고 그 사람도 받아주고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여기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좀 꼼꼼하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가서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나오신 분들 한 7년 말씀 들었으니까.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돌 위에, 자, 예수님이 반석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겁니다. 예수 위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지 맙시다.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누구라도 깨져요. 박살나버려요. 재간이 없어.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자, 예수님이 반석과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위로 떨어지면 깨지고, 반대로 돌이신 이 엄청난 반석이신 예수님이 제가 여기 있는데 내 위에서 떨어지면 이건 가루가 돼버려. 가루가 돼버려. 가루가 돼버려요. 가루가 먼지가 돼버려요. 티끌이 돼버려. 아무 영체도 찾을 수 없게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 주시면서요,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가야 돼요. 한번 합시다. 내 믿음 점검, 내 신앙 점검.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돌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유대인들이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뒤에 떨어지고 박살나게 깨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 위에 떨어질래? 내 위에 떨어질래? 왜 너희들 내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니?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 내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이 돌 위에서 깨지고 말잖아요. 포도원 자체가 확 싹 깨져버리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예,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시급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한번 합시다. 복음 전파. 교회는 단순한 곳입니다. 교회는 간단한 곳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루가 되어버렸네. 가루가. 그래서 우리 믿음 점검하고요, 우리 가족 구원합시다. 가족 구원 한번 합시다. 내 가족 구원, 내 자식 구원, 내 부모 구원, 내 형제 구원. 제가 어렸을 때예요. 중학생이 뭘 한다고 시골에서 성경을, 제가 뭐 일찍부터 성경을 막 열심히 읽긴 읽었습니다만, 예? 뭘 한다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우리 엄마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 하하, 교회 가가지고, 예? 중학생 깎아머리가 말이에요. 새벽기도 오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 1.5km 걸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예? 마룻바닥에서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 장남리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진짜 이런 기도 다 타락해서 다 사라져버렸어. 제게서. 우리 형제들도 저와 함께 광주에서 자취하고 그럴 때는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려요. 예수님 신앙 가지고 있어요. 안 다니고 있거든요. 가루가 될 텐데, 통고 안 해. 통고 안 해. 어쩌다가 놈을 조금 올리고 말지. 우리 처갓집 식구들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사람들은 참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럴까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장모님 일찍 천국 갔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잘 맺게 해주세요. 우리 처남도 목사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우리 처제도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을 내려놓고 있지만 전도사거든요. 그 둘 외에는 나머지는요 다 별로거든요. 우리 처갓집 처남들, 우리 조카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성도 서동도 구원해달라고, 예수 좀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가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참 타락한 종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다시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그 저분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구원받지 않는 영혼인가, 여기에다 초점 맞춥시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나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초점이어야 돼요. 초점. 교회의 초점이어야 돼.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지 아니해서 가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우리 신앙 굳게 지키고요. 우리 가족 신앙 굳게 지키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영암교회가 이 영암읍에 서 있는 이 목적이 이것인 것을 알고 코로나는 당연히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야? 뭔 전도가 코로나 때 되겠어? 오셨잖아요, 이분들요. 놀랍지 않아요? 처음이 돼, 저분들. 예수 믿는 지가 처음이 돼.